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은 한국 문학사의 독특한 작품이에요. 신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학적으로 신론을 말한다는 것은 조금은 따분하고 난해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액자 구조를 통해서 수려하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문열 씨는 권력을 논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신을 논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작품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경찰서에 재직 중인 남 경사는 기도원 근처에서 발생한 민요섭이라는 인물의 피살 사건을 수사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민요섭이 외국인 선교사의 양자로 자랐으며 뛰어난 성적의 신학도였다가 이단적인 행동으로 학교를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민요섭은 명문 고등학교의 우등생이었던 조동팔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와 접촉하게 되는데, 조동팔은 민요섭의 종교사상에 매료가 되죠. 그래서 그의 신념을 실천하는 극단적인 행동주의자가 됩니다. 한편 그러한 행동을 탐문해 가던 남 경사가 민요섭이 쓴 소설 형식의 일기를 통해서 민요섭과 조동팔이 추구했던 종교적인 신념을 추적해 갑니다. 이 소설은 액자 구도로 되어 있어요. 액자 구도가 뭐냐? 소설 속에 액자와도 같은 또 다른 소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소설이 바로 민요섭의 소설 형식의 일기입니다. 민요섭의 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하스페르츠입니다. 그는 예수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부모에 의해서 훌륭한 랍비, 그러니까 율법사가 되도록 양육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회의 끝에 유대교적인 신념을 포기하게 되고 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 후에 그는 단식을 통해서 위대한 영과의 접촉을 이루고 예수와 논쟁하게 되죠. 그는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가 과연 구세주인지 시험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를 보고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를 고발하게 하고 예수의 최후를 지켜보다가 신으로 거듭나서 시공을 초월하게 되죠. 바로 이 신이 민요섭과 조동팔이 믿었던 신인 것입니다. 남 경사는 끈질긴 수사 끝에 조동팔의 거처를 알아내고 그가 민요섭을 죽인 범인임을 자백받습니다. 조동팔은 민요섭의 수제자로서 기독교 신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신성을 발견한 민요섭의 사상에 열광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실천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민요섭이 기독교로 회귀하려는 민요섭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적인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요섭을 죽이게 되었다고 자백하면서 응독 자살해요. 이 액자 구조의 소설에서는 기독교 신과 민요섭이 만든 신 아하스페르츠가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은 인격적인 신이며 자신의 의지로 선악을 규정하며 신적 권위를 통해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민요섭은 여기에 대한 반발로 아하스페르츠라는 신을 창안하게 되죠. 이 새로운 신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신뢰하면서 인간의 선악 판단을 존중하며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중세 이후에 기독교가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매김되고 나서 기독교 가치관에 반하는 다양한 반기독교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이 기독교 사상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첫째, 신이 있음에도 왜 이 세상은 괴로움과 죄악이 가득한가 라는 의문. 둘째,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과연 인간의 가치는 뭐가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반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요섭이 일기 형식으로 쓴 아하스페르츠의 이야기는
모순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의 은총보다는 현재의 자유와 정의의 실현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며, 신은 더 이상 인간에게 간섭하거나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아스페르츠의 그러한 주장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신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회의에서 제기되게 되는 거예요. 아스페르츠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외경으로 전해져 오는 인물로서 작가에 의해서 소설 속에서 재창조되었어요.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구두장이었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그의 집 문 앞에 쓰러졌을 때 잠깐 쉬게 해달라는 예수의 청을 거절한 거예요. 그 저주로 예수의 재림 때까지 죽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악마적인 인물이에요. 작가는 이러한 인물을 소설 속에서 세계의 모순을 괴로워하며 그것에 눈 감고 있는 신의 침묵을 고발하는 반신적이며 이성을 존중하는 한 인간형을 살려낸 것이죠. 성경을 보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아들, 즉 인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해서 쓰신 표현으로 자신의 인성을 표현한 거죠. 나도 사람이야. 하지만 이 소설 제목인 사람의 아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아하스페르츠입니다. 즉 작가는 신의 아들은 인간의 비참함과 비련함을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한편으로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비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죄 지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자유를 회수하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주어진 모든 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무슨 이유로도 그들의 향유를 빼앗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와 아스페르츠의 대립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와 이성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들이려는 아스페르츠 사이의 대립인 것이죠. 예수의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죄의식 속에 살게 하는 하나님이지만, 아스페르츠는 하나님을, 인간을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늘 인정하는 신의 탄생.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민요섭이 만든 신에 대한 개념은 피이테 사상의 절대자아와 흡사합니다. 절대자아. 피이테가 말한 절대자아는 주체와 대상을 연관시켜주는 활동을 해요. 즉 주체와 대상을 자기 안에 포괄하고 있는 전체입니다. 결국 피이테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나, 자아를 절대화하여 절대자의 자리까지 부여한 것이에요. 예전에 신이 차지했던 자리를 이제 자아가 차지한 것입니다. 신에 대한 이성과 자아의 승리 선언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요섭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이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은 인간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신이지만, 민요섭이 창안한 신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해가지고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 맹목적으로 인간을 지지한다 라고 하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신적,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스페르츠는 신의 이름을 가진 가짜 신인 거예요. 자, 나, 내가 진짜 신인 셈이죠. 아스페르츠는 진짜 신인 자아의 판단과 행위에 신적인 권위를 보장하는 하나의 장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민요섭은 아스페르츠의 신을 창안함으로써 인간에게 억압적이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기독교 신에게서 벗어나자, 그리고 인간이 무한한 자유와 그로 인해 발전을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얻은 결과가 뭘까요?
가치 판단과 선악의 관념에서 유리된 신은 공허하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즉 이런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며 내가 신이라는 거죠. 수학에 귀류법이라는 증명 방식이 있어요. 귀류법이 뭐냐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에서 그 명제 결론 부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새로운 귀류 명제 P이면 Q가 아니다 에서 생기는 모순을 증명해서 본 명제가 참 진짜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문열 씨가 어느 정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작품 사람의 아들은 인격 신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귀류법적인 증명으로 생각합니다. 작가는 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아들인 예수에 반대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만을 존중하는 진짜 사람의 아들임을 표방하는 아스페르츠를 내세웠고 그 밑에 민유섭과 조동팔이라는 신봉자를 가공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민유섭과 조동팔은 소설에서 보듯이 온갖 소동, 간통, 분란, 절도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아스페르츠의 종교의 공허감에서부터 유발되는 민요섭의 끊임없는 공허감인 것입니다. 자신이 결국 모든 것의 기준이 돼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압박감과 나조차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무한적으로 신뢰한다는 신은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이 민요섭을 압박하는 거예요. 결국 민요섭은 기독교로 회귀하게 되죠. 인간을 억압한다고 느꼈던 기독교 신을 부정했을 때의 세상이 더 각박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믿어준다는 그 신의 존재는 인간이 신임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그 신이라는 자리를 결국 감당할 수가 없다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이와 같이 귀류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기독교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용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조동팔은 어땠나요? 행동가였죠. 맹목적으로. 민요섭의 사유의 깊이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하고 민요섭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조동팔에 의한 민요섭의 살해는 조동팔의 신이었던 아스페르츠의 신이 조동팔의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쁜 하루하루 일과 속에 우리는 선과 악, 자유의지, 그리고 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다루고자 합니다. 인문학이 제공하는 깊이 있는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을 통해 함께 나눠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꼭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